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굶어 죽은 것입니다. 광야는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고 풀 한 포기가 나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고 먹고 살도록 했는데 어느 날 조금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비루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모두 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의미를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나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또 하나 영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만나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목숨을 살리는 음식이었는데 삶이 어려우니까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는 전갈들과 불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뱀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닥친 대로 사람한테 찾아가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물어라. 그래서 여러분 불뱀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딱 물고 나니까 온 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시름시름 앓다가 전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독을 가졌길래 물린 자마다 성경은 전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또 회개를 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대신 좀 기도해줘가지고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분이 나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면 듣지 않을 것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세가 대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구리뱀을 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자 모세가 여러분 놋을 가지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곳에 높이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냐면 백성들에게 야 그거 다 쳐다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쳐다봤더니만요 여러분 감쪽같이 그렇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독이 퍼져서 열이 나고 몸이 부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감쪽같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이 바로 놋뱀이라는 처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할 인간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민수기에 일어났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인 것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또 하나의 귀중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만나이심을 본인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부 다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주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주었던 그 만나는 영원의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지탱하고 육체를 지탱하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만나였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만을 살리는 만나였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 먹으면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는 영혼을 살리는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 여러분 육체는 언젠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영혼을 살리는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만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만 이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학문을 접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육체는 언젠가는 자연으로 죽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죽는 것입니다. 암이 걸려서 죽든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든 병 걸려서 죽든 아니면 전혀 병이 없다 할지라도 100년 이하에 다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대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낡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만나인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 세세토록 이 땅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다음에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세세토록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먹은 만나는 육신의 만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이 만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 영원히 다시 한번 부활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 세세토록 살아가는 영원한 생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어서 죽었어요. 육체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구상에는 핵폭탄이 다 터져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많이 불안하죠. 북한에서 핵을 개발해 가지고 계속 쏘아대는데 1950년도에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에 그거보다 지금은 100배 이상의 가공할 힘과 무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이 한번 터지게 되면 수천도, 만도 이상 가까이 되는 그 열이 있어서 그냥 사람이 건물이고 사람이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울산에 가서 거기 철이 녹아내리는 그 주물 공장에 한번 부응회하다가 거기 관계자 되시는 분이 인도를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철이 녹아내리는데 그 철이 녹아내리는 온도가 1000도라는 것입니다. 1000도 정도 돼서 철이 들어가면 다 녹아서 그것이 여러분 그 붉은 물이 돼가지고 철이 녹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철물을 담는 그 큰 사기 그릇이 있어요. 그 철물을 담아서 옮기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1000도가 되는데 그것을 담는 그릇은 1500도에서 구워낸 거기 때문에 그것이 녹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핵이 터지게 되면 5000도, 6000도, 만도까지 가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형체가 없어지고 그냥 물 녹듯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핵폭탄이 터져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흙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 존재는 세상 것으로만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가. 그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기능인 것입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성취감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께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서 온몸이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물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을 더 먼저 신뢰하고 글러 넘어갔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가 퍼졌습니다. 그 영혼의 죄에 들어오는 바람에 영혼의 기능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담이 가려져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한 것을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담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공유하시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은 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뱀에 물려가지고 영혼과 육체와 마음에 죄가 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전도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우리 고행이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상의하셔서 모세야, 너 구리로 노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가운데 달아놔라. 그리고 쳐다보게만 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해서 백성들은 쳐다보기만 하면 치료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야, 네가 내려가서 마리아 뱃속에 10달 있다가 나와서 33년 동안 율법 아래에 있다가 네가 십자가를 치고 네가 죽어라. 그리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시키겠다. 하나님이 모세와 상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의해서 각본하시고 연출하시고 감독하시고 전부 다 주인공이 되셔서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제시한 것처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줄 믿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나사렛 예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종교가 다 똑같지 않아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장대를 만들어서 노뱀 만들어서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인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첨부되지 않았어요. 십자가 다는데 인간이 돈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아멘. 요즘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신부단장해야 되고 네가 의로운 행실을 보태야 되고 네 고행을 보태야 되고 네 선행을 보태야 되고 네 금식을 보태야 되고 할례를 보태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태야 된다고. 절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사기이고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가 다 머리를 짜내셔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내 구원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보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11주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금식하고 고행하고 기도해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제시한 것처럼 사단에게 물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습니다. 믿음은 구원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연거푸 들어가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말이 두 번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 생명 대신 만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를 거부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진노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칼을 보십시오. 칼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칼을 선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드는 데 쓰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꽁치를 다듬고 야채를 다듬는 데 엄청,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살인을 하고 그것을 갖다 악하게 도구로 쓰게 되면 엄청나게 나쁘게 쓰는 것이, 항상 여러분 칼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도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지킬 때는 너무너무 축복을 받고 너무너무 영생을 받고 너무너무 큰 혜택을 누리지만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가는 율법을 지키고 의식법들을 지키고 제사법들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뭐 구원이 그렇게 쉬워? 뭐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믿는 지식과 자기가 믿는 구원관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고 그들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유대기에 접하지 않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금식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구분해서 지키지도 않았고 11조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메시아로, 내가 구약 성경에 증거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온 인류를 지혜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때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신으로 인정합니다. 내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까? 왜 복음이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복음에는, 이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분 독사의 사단에게 물려서 전부 다 사망으로,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를 세우시고 각처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 생명 대신 만나를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기만 하고 순종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공도 없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주심으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이 방법대로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 대신 만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것으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것으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보물이며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나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내 영혼 속에 오직 그분만이 내 구세주임을 받아들여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 넉넉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